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 교회 모든 지휘중과 성도 모든 분들,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생 능력 삼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또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아멘. 자,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눈 어두워진 결과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갖고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으로 변합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변한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빠졌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다시 영적이었던 눈이 육적인 눈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길게 가면서 늙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건 같아요. 육적인 사람이 늙어가면은 다 귀도 어눌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안경 끼게 되고 또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음식 먹는 것도 소화력도 짧아지게 되고 걸어가는 거 행동하는 것도 늦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늦어지고 뭐 늙으면은 손에 대는 게 엄청 많아요. 모든 게 늙어져.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육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뚱뚱해질까봐 허리 굵어질까봐 똥배 나올까봐 여러 가지 등등 별 방법을 다 써서 체력 단련을 하는 사람에게는 늘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도 정말 건강하더라. 그와 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참 엄청나게 초신자 때는 달립니다. 정말로 기분 좋게 건강하게 영적인 은사 받고 눈 열어지고 귀 열어지고 모든 걸 통해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영적인 것을 올라가다가 나도 이제 다 알아. 말씀도 알고 은사 능력도 알고 뭐 한상도 열리고 그냥 하늘나라의 계시도 좀 열려서 보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알아. 자, 이제 이것이 영적이 늙어가는 거죠. 다 알아 하는 게.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점차적으로 늙어가는데 늙으면서부터는 운동도 식어지고 두른 옷 잠만 자고 싶고 이것이 다 체력이 점점 부실해져 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다 아는데 뭐 기도하는 것도 전에는 1시간씩 하다가 10분으로 막 그냥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말씀 보는 거 그리고 쓰는 것도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신앙생활이 점점 줄어가니까 이게 많이 늙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가 바로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이삭이가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가 나이 많아 죽게 되는데 이제 이삭이가 그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를 위하여 가서 짐승을 잡고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영적인 눈 어두워진 결과 육적인 거에서만 지금 막 그냥 눈이 밝아졌어요. 귀가 열어졌고, 그래서 영적인 눈 어두워진 결과는 이라는 오늘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우리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나도 영적인 눈이었는데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변해가지 않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육적인 눈인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든가, 이걸 통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영적인 눈 어두워진 결과는 첫째, 목소리 분별 못한다. 축복해준다는 소리를 오늘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6절에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내 부친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뺏기면 안 되지. 나를 위하여 사양하여 가져다가 한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 부친이 좋아하는 그 별미의 어떤 맛을 내서 주겠으니 넌 빨리 가서 그 염소를 잡아와라. 자, 내가 그것을 가져서 내 부친께 드려서 그러 죽으시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10절로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오늘 이삭에게 드릴 별미에 대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두렵고 떨렸지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영적인 눈이 벌써 어두워졌다는 것은 눈이 어두우면 귀도 어두워지죠. 그러면 이삭이가 리브가의 그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둘이 들어있을 때에 리브가가 들었던 말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잉태하여 날 때 그런 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오늘 야곱이는 겁이 났죠. 그러나 13절 보니까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두려워하고는 야곱에게 리브가 엄마가 그런다.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인즉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져와 라고 그렇게 오늘 리브가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아들은 야곱이었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은 에서였죠. 자, 이러니까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자, 오늘 염소 새끼 이제 가죽으로 참 이제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면 막 그냥 목소리도 알아듣고 뭐 몸뚱이도 뭐 어쩌고저쩌고 완벽하게 정반대로 태어난 거예요. 큰이죠. 마티형에서는 막 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야곱이는 아주 매끈매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걸려도 목소리도 아주 가냘플 것이고 에서는 컬컬할 것인데, 분명히 뭘 걸려도 걸릴 것인데 오늘 리브가를 통하여서 15절 보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합니다. 자,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에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는 전부가 아주 매끈매끈하고 여성적이고 전부가 부드럽고 그러는데 에서는 아니었어요. 털이 많고 털 사람이었었죠.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꾸며주고 나서 이제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자, 오늘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자, 내가 누구냐? 저 아버지 에서가 왔어요 라고 이렇게 오늘 말하죠.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오늘 19절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긴가민가한데 20절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근데 이삭이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앞다르게 정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 고기를 잡수소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달라고 19절에 말을 했는데,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라고 의심은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오늘 그 이삭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목소리 분별을 못한다. 본론의 첫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결과는 목소리 분별 못한다. 의심은 가긴 가지만 목소리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세계로 생명수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늘 일러줬던 말, 은사능력 받았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만나든 간에 사람의 소리 분별해라. 마귀의 소리 분별해라. 하나님의 소리 분별해라. 이거는 아주 은사능력 받을 때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말씀 받을 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영적 세계가 그렇게 수없이 알려졌어도 생활의 삶 속에 딱 뛰어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소리를 다 육적인 소리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목소리 분별 못해. 영적인 눈이 자꾸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목소리 분별을 못해. 영적인 그 눈뿐만 아니라 귀, 생각, 이것이 이 눈, 오늘 눈이 흐려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서 죽을 때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오늘 이삭의 죽음을 알리고 있는 그런 마지막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항상 과거 속에서는 자꾸 이렇게 봐도 어떨 때는 시간이 많이 가면서 영적인 눈, 귀 이런 것들이 어두워지니까 전에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늘 분별하고 봤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사람의 음성, 대단히 경책을 많이 하면 마귀와 사단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지 않았을까? 정말 듣기 싫어했을 때 자기가 이걸 듣게 당회장 목사님한테 사사를 받고 교육을 받고 은사능력을 받고 축복도 받고 병든 것도 고쳤고 뭐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책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요 10번이요 수번 딱 하면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듣기 싫어하는 그 장본인은 과연 사단일까 천사일까? 하나님 음성을 전하는 이정은 초신대 때 사랑해주고 중신자 때 좀 야단치고 강신자 때 더 야단을 치는데 항상 변함이 없이 교육을 하는 세월이 30년이 넘은 세월인데 본인들이 받았던 그 모든 어떤 시간들은 다 뒤로 한 채 첫 번에는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음성으로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가면서 영적인 귀, 눈 모든 생각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당회장님, 목사님의 음성, 사람의 음성, 그저 뭐 어머니 같은 음성, 뭐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거 다 음성으로 들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변화받지 못하고 눈이 자꾸 영적인 눈이가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야 되는데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내다본다는데 독수리가 왜 공중에 왕자며 임금이었을까? 이걸 뭐 더 높이 나니까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땅에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보고 싶어도 내 행동 반경 어느 정도일까? 눈이 좋은 사람 바라봐도 어느 정도 정말 정확하게 보이는 어떤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비행기를 타고 떠오르면 막 그 전체의 광경이 다 보여.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눈이라는 것을 전에도 언급을 해줬지만, 자, 우리가 쓰는 안경들은 우리가 글씨 보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있는 것이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먼 데를 바라보려고 하는 건 모든 만원경이 있다라 얘기하고, 균을 바라보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균을 바라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도다. 보석을 바라보는 그런 안경이 있으니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선 절대 보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석 전문가들은 늘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경을 끄고 아주 이거는 큐빗이냐 이건 다이아몬드냐,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똑같이 보이나 보석을 보는 그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정확하게 빛이 틀리더라. 자, 하늘을 아무리 바라보려면 먼 데서 보면서 별이구나. 그 별에 대한 천체를 다 바라보려면 천체 만원경이 있어야 되듯이 이거 무슨 자리구나, 이거 무슨 별이구나.
별자리를 제대로 이름을 다 알으려면 천체 만안경을 봐야 되듯이 영적인 눈도 바로 우리가 안경을 끼다가 현미경 같은 것도 있고 보안경 같은 거, 이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현미경과 만안경과 천체 만안경, 이런 모습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변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자꾸 어두워지는 그 장면이 있다 보니까 수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늘 들어왔던 거, 당회장님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오고 달라는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라. 사단이 시험이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 둘 중에 하나로라. 아니면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사람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노라. 오늘 목소리를 딱 들었던 그런 이삭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왔지 의심은 좀 갔습니다. 그러나 눈이 흐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왜냐? 분명히 손에도 털을 딱 염소 털을 해서 이렇게 붙들어 갖고 왔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고, 옷도 보니까 만져보니 에서의 그런 옷이었고, 목소리 하나가 지금 틀려서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전혀 눈이 흐리니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오늘 야곱의 음성과 에서의 음성조차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나이가 늙었더라.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결과가 온다. 목소리 분별이 안 된다. 자, 이 세상 이치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실 분들을 잘 보십시오. 치매가 걸리면서 치매 1기, 2기, 3기, 말기. 목소리 분별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딸인지, 이게 며느리인지, 이게 아들인지, 이게 남편인지. 말기가 딱 되면요, 모든 암 같은 것도 말기가 되면 완벽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치매기도 말기에 이르면요, 목소리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목소리가 분별이 되는데, 나이가 먹어서 죽어가면 누구냐?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 딸이 와서 어머님, 그래도 아줌마 누구요? 목소리 분별이 안 되니까. 응? 아들이 와서 모르도 아저씨는 또 누구요? 이야기하고 전혀 자기 아들, 딸의 목소리, 며느리 전혀 구분을 못해. 응?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갖고 진짜 네가 에서 맞니? 할 정도로 야곱이가 제가 에서입니다. 그런가 보다. 여기서 안 넘어가면 모르는데 속아서 넘어가 버리죠. 목소리 분별 못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 목소리 분별만 제대로 된다면, 자, 직장인들 회사에 나가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오늘도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막 투덜거리고 막 그냥 화를 내서 저들이 너가 정말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라고 그렇게 보았는데 오늘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집에 안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딱 직장을 나섭니다. 직장을 나설 때 커피 한 잔 먹으려는데 옆에 있는 직원 하나가 화를 나게 만들어요. 또 저쪽에 있는 과장님 대리가 막 야단을 쳐요. 기독교인이라면 응당히 목소리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이가 날 쓰러뜨리는 시험인지. 왜?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덕을 쌓게 해달라고, 믿음의 덕을 쌓게 해달라고.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견디게 해달라고. 목소리 분별을 못하면 저 아줌마 왜 그래? 왜 나한테만 갖고 그러는 거야? 똑같은 파출부 인생인데 왜 저 사람은 이뻐하고 왜 나는 미워하는 거야? 이 주인이 정말 못됐어. 하나님이 그 주인을 어떻게 쓰느냐? 들어 쓰고 있는 거야. 불의의 병기로 쓰기도 하고 의의 병기로 쓰기도 하는데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본인이 계획한 바가 하나님이 계획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하지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라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내 인생의 30년 이상을 걷는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 수천 명을 내가 집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상담을 받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축복받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벌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아주 강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감당치 못하니까. 항상 이 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것은 내가 너무 감당치 못해서요, 이렇게 결정했어요 라고 결정했다는데 그 결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당회장님 상담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요. 거기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당회장님을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안 된다 하는 거를 제대로 들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노했구나 이렇게 들었을 텐데, 당회장님은 내 마음도 모르세요. 너무하세요. 나랑 같이 일해봤어요? 너무 힘든 거 아세요? 이러면서 또 반항심이 또 안에서 나와. 뭘 아느냐? 가정에 있는 거를 참아라 해서 부부가 막 같이 싸움을 해도 그래도 끝까지 참아라 그러는데, 당회장님은 우리 남편하고 살아봤어요? 내 아내하고 살아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회장님 목숨을 통해서 그저 은사 능력 나갈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병든 거 고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유의 종 이러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 당회장님도 사람인데 잘못 짚을 수 있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받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축복이 연장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오늘 받을랬다가 내일로 움직이고 내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사 능력이 20년 된 사람이나 30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더 많은 은사 능력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뿅아리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면 계속 가다가 도중하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 분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목소리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목소리 분별이니까 시험이 들면 더 안 되는 거야. 자, 성경 속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실수한 사례들이 사실상 많아요. 늘 익숙해 있는 이 영적인 눈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기도했던 응답, 관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영적 눈 가져라, 영적 귀 가져라, 영적 생각과 마음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초신자가 중신자, 강신자가 되도록 날마다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사 능력 받았고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그대로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눈을 아름다운 좋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2.0이 마이너스 1.2, 1.8 이렇게 변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의 달인이며 세례 요한적인 그런 세를 받고 특별히 그의 제자였고 모세율법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심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그대로 보고도 예수님이 나를 떨어져 보냈다고, 예수님은 다른 한적한 곳에 혼자 가시고 우리를 따로 보냈다고 시험이 드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도 무뎌졌고 영적 눈도 어두워져서 유령이요 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어제 영적인 눈이 밝았다 할지라도 오늘 어두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영적인 그 눈이 어두워진 걸 모르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들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나가지? 사탄이가 그를 쓰고 있다면 사탄이를 빼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쓰고 있다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이종을 통해서 날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사 능력 받고 당회장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축복도 받고 뭐든지 다 안 되는 것도 다 됐어야 했었던 어린 초신자들은 어디로 가고 자꾸 고깝게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분별이 점점 더 안 되는 거야.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점점 어두워져. 지적받을 땐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방에 가갖고 또 다른 데 가서 투덜투덜대고, 나는 그게 아닌데. 분명히 이 종은 강대승에서 하는 건 하나님의 대언자니라. 이렇게 해서 너는 남편한테, 너는 아내한테 이런 모습, 너는 엄마한테, 넌 자녀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라고 지적해서 그 순간에 아멘한 것 같은데, 딱 예배 끝나고 나면 밥을 먹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럼 당 회장님보다도 더 생각이 높다라든지 분별을 더 잘한다든지 이런 말투하고 똑같은데 그런 말투를 꼭 해요 우리 교인들이. 응? 자기도 모르게 나가면 모르겠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삭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여받았고 이삭이는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그저 기도만 하기만 하면 운물이 터져나왔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먹으니까 영안이 떠지지 못하고 영안이 눈이 점점 가려지면서 목소리 보면 네가 야곱이냐 에서냐라고 그 소리도 못 알아들 정도로 분별을 못해요. 자, 미가의 선지자 늘 얘기를 했었죠. 열왕기상 22장에 미가는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만군 천사가 드리워진 것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고 그런 아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질 않아. 남을 의탁해야 돼. 남이 자기를 뭔가 도와줘야 돼. 그게 바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또 시드기야 밑에 선지자가 400명이 있어. 그들에게 다 들어서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미가의 선지자 한 사람만도 못하는 400대 1, 401대 1이죠. 제대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열려서 스랍들의 도열 막 줄 서서 막 촤 도열이 돼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를 입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냥 단에서 다 불젓갈이 내려와서 죄악된 입술을 태우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며 너무도 놀란 나머지 이사야는 엎드려 가로되 화로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도다. 나는 그런 죄를 얻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다시 천사가 가로되 이사야야 네 죄는 사하여 줬도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음성과 함께 또 다음 세계 영적인 것이 열리는데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하여 보내서 어떻게 구원할 거라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했던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듣게 돼요. 자, 영적 세계가 좀 더 커진 거죠. 영적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지구 세상 속에 70억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200개 나라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수없는 단계가 있는데 12형뿐만 아니라 70인 신에게 들어갔던 민수기 11장에 있는 모세가 보았던 여호수가 보았던 그 70인 장로들에게 여호와 신이 임했는데 바깥에는 엘닷과 메닷도 예언을 하고 있더라. 자, 이런 하늘의 세계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부여받았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는 통달의 영인데 모든 걸 통달하는데 사람의 속에 영이 있는 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속을 성품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사람의 성품도 알아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 자동차가 오토가 한 사람들은 스틱을 절대 운전 못하지만 스틱 자격증을 딴 사람은 스틱도 하고 오토도 하더라. 이런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통달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저 사람이 사람이 말을 하는지 사단이가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말을 하는지를 분별을 당연히 해야 될지인데 목소리 분별조차를 못한다는 것은 벌써 영혼이 흐려지면서 귀도 멀어지고 전부 생각까지 다 무뎌지면서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런 스타일이더라. 치매는 금방 말해놓고선도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금방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해놓고도 내가 계획한 게 뭐지, 내가 어디 갖다 물건을 놓고도 어디다 놨지. 점점 치매기가 앞에 있는 것을 모르면서 점차적으로 나이 먹었던 모든 것을 삭감이 되면서 치매 말기쯤 되면 15살짜리의 기억밖에 나질 않아. 그래갖고 20살에 시집간 사람이 내 딸 보고 한참
나이가 30이 넘은 그 사람한테 애기처럼 5살 먹은 애기처럼 다루는 그런 할머니들의 치매. 이게 뭐야? 점점 잃어버리는 거야. 현실을 잃어버려 가는 거야.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현실을 잃어버리가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해놓고 난 안 그랬다고 계속 고집가집으로 계속 치매가 걸린 사람들은 그냥 고집이 일빠다. 아마 고집이 많이 있고 아직도 안 꺾어진 사람이면 나도 치매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줄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젊었다고 치매기가 없나? 당연히 치매기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계속 내가 이겼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한번 누군가가 서로 두 사람이 AP라는 사람이 목사와 전도사가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서 누가 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군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은 치매기가 없을 것이고, 끝까지 고집해서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치매기를 있는가 한번 검사해 봐야 돼. 치매기는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아요. 아직도 성도들에 대한 목소리, 자기에도 전부 나만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딸이 됐든 부모가 됐든 다 성령을 받았는데, 다 성령의 음성인데 당연히 음성은 조금 높겠지. 전도서 5장에 8절 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다라고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좀 높은 자의 영을 좀 받았겠죠. 자, 분명히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딱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찢어버리려고 하는 죄의 법이 있다라고 로마서 7장은 말씀해요. 죄의 법이 있다고. 성령의 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 하나, 육체의 법이 하나. 이게 육체의 법이 아까 고린도서 2장에 있는 10절에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이 있고, 육체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자, 성령을 받고 열심히 육을 벗어나고 애를 쓰고 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 이것이 죄의 법이더라.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려고 하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를 찾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그런 말씀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이전에 골로새서 2장 1절 2절 3절 이하로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아야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보화와 보물을 말씀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을 먼저 부여받아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7 교회에게 말한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들에게 말하는데 이 교회들에게 지금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유행의 교회, 보이는 교회다. 그러면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계속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라. 계속 보이는 교회만 강론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도 계속적으로 예수님 성품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에 있는 이종을 통해서 사사받은 훈련받은 우리의 교인들일 거예요. 깨지라고, 응? 마음을 비우라고, 생각을 비우라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영혼 미워하지 말라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말라고. 당회장 목사님을 관계를 붙여줬다면 내가 어느 때는 물어보다가 어느 때는 전혀 물어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어떤 환자든 간에 수술 받았으면 자기 임의대로 밥을 먹거나 음료를 먹거나 또 오래 있다 할지라도 정기점검 받으세요. 병원을 한 번, 내 환자가 병원을 한 번 의지했으면 그 주치의가 다른 병원에 추천서 써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주치의니 그 사람의 말이 본인한테는 다 수술하는 것으로 들려야 되는 거고, 위하여서
환자 위하여서 의사가 말했듯이, 그러면 주의 종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 종을 만나서 병든 거 고쳤어, 영적인 병 고쳤어, 생각이 변했어, 마음이 변했어, 다 영적인 병, 육적 병을 다 갖고 와서, 종합병원을 다 갖고 와서 고침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잘났다고, 어떤 거는 당연히 않게 묻고 어떤 거는 아니하더라. 물어서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던 고객과,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어렸을 땐 그런 일이 없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 자기들이 결정하고 와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거의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다. 과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끼리 어디 가기로, 이렇게 이번에 그냥 여름 휴가 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당회장님 허락하세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앉고 허락하세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인가. 그도 허락을 안 해주면, 시험 들고 허락을 해주면 무슨 일이 만나면은, 그때 허락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줬지? 이런 소리를 껴뚱거리고, 상당히 참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어린 시절은 안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대두된다. 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여기서 지혜로운 리브가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삭이가 만약에 에서한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줬더라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칙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을 이삭이가 육의 눈으로 가지고,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에 육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려고 한 걸 오늘 리브가가 막아준 게 된 거죠. 얼뜻 보면 리브가가 거짓말시키고 사기꾼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 그런 리브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의 부인 십보라도 다른 데로 막 가고자 하는 십보라가 그냥 아들을 그냥 딱 희생시키면서 모세 선지자를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요. 기생 라합이라든지 여선지자, 아니면 나오미, 아니면 룻,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여성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었던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잔나, 뭐 어떤 이런 등등의 여성들이 예수님 앞에 합한 그런 여인네들도 많이 탄생돼 있어요. 여인네라면 예수님의 돕는 배필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와가 돕는 배필이 못 되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반드시 돕는 배필들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우리는 목소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계속 토도락토도락 앉은 자리 이러기를 몇십 년이 갈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이 종을 통해서 아무개에서 누구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이런 시험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종은 우리 교인들 전반적이한테 말합니다. 이런 시험이 또 있을 것이다. 그때 분별을 잘해라. 시험 들지 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주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도움인 도움이요, 주인은 주인이고 파출비 직원은 직원이고, 이런 시험이 또 있을 것인데 이 시험이 올 때 조심해라. 이건 하나님이 너를 깨트리기 위한 시험이다. 이러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감당치 못하고 다른 일을 벌려주면, 감당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로 여셨도다. 이렇게 때때는 착각의 말들을 참 기독교인들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감당하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시험을 놓으셨어요.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으면 그 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풀무불까지 들어가서 응답을 받은 것이지, 절대 안 들어가고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들어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돌아다니지 않더냐, 4명이 돌아다니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을 수 있었다라고.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그렇게 의인이에요. 분명히 다리오 왕이 이야기했어요. 다니엘한테.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아, 니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금식을 하면서 아주 애원하고 있어요.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왕을 만세수하옵소서. 이러고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보기 원해서이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다리옹은 원망치 아니하고 사람 원망치 않았어요. 왜? 목소리 분별을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 30년이 넘도록 꼭 이것을 꼭 환경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은사 능력 주십니까? 라고 해도 걸어야 되느니라. 그럼 걸어야 되는 거야. 욥이 자기 가정을 잃고 싶었겠어? 자식을 잃고 싶었겠어? 재산을 잃고 싶었겠어? 자기의 몸에 온욕이 임해가지고 욕창이 나고 싶었겠냐고. 그걸 걸어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으니까. 그걸 몸부림쳐봤자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피부병도 있는 것이고 온욕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면 다 있는 것이지. 너는 부도를 맞아라, 너는 가정의 행복을 이뤄라, 그 하나님이 하시면 우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축복을 받는데, 당회장 목사님의 좋은 소리에 축복받아라, 은사능력 받아라는 건 잘 들으면서 어째 너는 말을 안 듣고 영혼들을 못 사랑하느냐, 그런 건 듣기도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겠느냐 그 말이야. 결국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 속에는 참으로 어느 정도 늙었느냐라는 것이 벌써 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 주시기로 작정했던 안식기도만큼은 절대 뺏어가지 않았어. 야곱이도 백성이 늙어서 머리가 허옇지만 축복권을 마지막 주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불러주셨어요. 이정이 여성이든 나이가 먹었든 시간이 가서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에게 축복권을 줬으면 축복이고, 벌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왜 축복받아라는 소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 몽둥이가 가리라 그런 거는 왜 노멘으로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뭔가 좀 알아야 돼. 나이가 어렸을 때는 절대 부모님한테 불평불만이 없어.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부모님 불평불만이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도 첫 번에 이정을 만났을 땐 불평불만 없어.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는 건 알 것만큼 알고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나오더라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마셔서 목소리 분별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감각이 둔해진다. 이 감각은 우리의 손의 영역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감각, 촉각 이런 것들이 둔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모든 기관 속에서 센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망가지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 모든 어떤 에어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기계가 됐든 거기 무슨 센서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는데 오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삭이가 그 아들에게 이르지요.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20절로 말하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종히 만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종히 만나겠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자, 이게 촉각이에요. 감각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이라 야곱의 음성이냐, 손은 에서의 손이리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사람의 털이 아니고 짐승의 털이에요. 짐승의 털과 사람의 털을 분별 못했다는 거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촉각이 둔해져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과 촉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걸 기도하다 보면 쫙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을 줬는지 사탄이
사탄이가 우리를 두려움을 줬는지 이 감각과 촉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야 되는데 이거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직장에서 직장인을 만나든 회사 기업체에 기업인을 만나든 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저 사람의 목소리 분별만 잘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밝아지더라면, 아, 사탕발림처럼 지금 투자를 하고 굉장히 많이 나랑 건설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음성이라 라고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오다가 있고 달콤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안 할 거예요. 감각이라는 게 이게 악한 사탄이가 있으면 이렇게 옷기만 스쳐 닦아도 쭈삣하는 경우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촉각과 감각인데, 기도하다가도 그걸 느껴. 아, 악한 영에 꽉 들어찼구나. 눈만 봐도 알아야 되고 행동만 봐도 알아야 되고 무언가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감각 자체가 영적인 눈이 어쩌면 둔해져. 사냥한 고기 이외에는 보이지가 않아. 오늘 음성은 야곱인데 분명히 이걸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얼마나 그럴듯하게 염소의 털을 갖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감각이 죽었으면은 짐승의 털을 만지면서 에서의 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에서의 사람 털이라고 하겠냐고. 자, 이 모습들이 보면서 축복을 했더라라고. 자, 이삭이가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말하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삭이가 축복을 하리라 라고 하면서 먹고, 오늘 25절 보니까 이삭이가 가로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제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자, 사냥은 아주 제밥에만 눈이 어디 고기를 빨리 먹어야 돼. 응? 내가 이걸 먹고 너도 축복해 줄게. 뇌물에 약한 거지. 뇌물에. 영적인 눈이 어두면 뇌물에 약한 거야. 달콤한 것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건 육적인 고기하고 포도주를 먹었으니 알딸딸하니 해롱해롱 해갖고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다 주게 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하면 좋은데 이 포도주가 병들 때 잠깐 조금씩 써라라고 디모데 전서 5장 20절 이하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을 했어요. 이 포도주가 적당껏 먹으면 기분이 좋고 많은 사람들 앞에 기마를 쓰고 있지만 뭔가 좋아 이렇게 아주 아량을 베풀고 있지만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실수를 해요. 포도주를 먹고 마음의 안정권을 들어가서 안정제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도취하니까 노아가 실수를 해서 자녀 하나를 저주받게 했고, 롯이 역시 저주받는 족속을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인해서. 근데 오늘 포도주, 하나님 꼭 흰 포도주 이런 걸 꼭 제사에 받으셔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성령의 사람을, 거듭난 사람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버지 이삭이가 그에게 일러서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자, 포도주를 가져가고 다 맞춰버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27절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자, 아비가 그곳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대면서 쫙 축복을 해줘요. 자,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삭이가 야곱한테 축복 준 게 모든 백성들을 너를 주로 세울 것이다. 모든 형제들을 종으로 줄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다. 오늘 에서가 달려와서 나에게도 막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깜짝 놀라갖고 이삭이가 가로되 35절 보니까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오늘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 아들 야곱을 보고 간교하게 와서 에서의 것을 뺏었도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큰아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에서가 빨리 받아서 더 죄를 짓죠. 36절에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가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삼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30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게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그에게 공급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막 달라고 졸라요.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소리를 높이 우니까 그때 받는 것이 이제 저주적인 것을 받게 돼요. 하나밖에 없어. 줄게. 그래서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복 줄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만 지금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30절과 39절과 40절은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이 감각에 둔해져서 결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이는 말투조차 아들에게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한 야곱이가 선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간교하게 리브가를 썼던 하나님, 야곱을 썼던 하나님은 다 무시해버리고 간교하게 네 축복을 다 받아갔도다. 그러니까 에서는 얼렁 받아서 죄를 던진데 이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더니 이제는 축복까지 뺏어갔어요. 근데 이 말이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장자의 명분도 뺏어간 게 아니라 본인이 팔았어요. 팔았던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가 기자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그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자기가 한 잘못은 전혀 모르고 꼭 남한테 죄를 청구하는 이 습관이 우리 인간들한테 너무 많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처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에서도 역시 복을 받아서 가인과 그리고 아벨을 낳았어요.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는 하와의 DNA가 많이 들어가 있는 가인이 살인자가 또 되지요. 우리는 은혜를 베푸면 베풀수록 사람이 바로 서야 돼. 근데 자꾸 사람의 어떤 그 지식과 상식이 앞에 가다 보니까 바로 서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영적인 눈들이 아직도 이 시대가 육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시각장애가 아닌 이상 다 바라보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좁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게 안 보여요. 자, 감각으로 시각장애, 자,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는데 후천성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청각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몰라. 청각이 보시록 소리가 아니야. 개미 기어가는 소리도 들을 거야 아마. 이 청각이 발달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 보여. 행동 반경이 어느 정도 눈이 떠 있는 사람이 안경을 안 끼면 저기 10m가 아니라 5m도 안 보이는데 안경을 끼면 5m, 10m도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눈도 흐려지면 안경을 껴야 하나님에 대한 안경을 껴야 안약을 발라야 모든 영혼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의 깊이가 우물 속은 알아도 사람의 깊은 속은 모른다라는 이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심령과 폐부는 하나님이나 아신다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말하죠. 이 사람의 폐부 속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 그러나 그 하나님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세계의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이 날마다 사살받고 자 이제 축복받았어요. 다시는 악한 영에 끌려가지 마라 이렇게 수없이 지적을 하고 이르기를 30년, 20년, 15년, 10년
계속 가는데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러면 또다시 악한 영에서 또 뺏어오려고 하니까 그 목동은 피가 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이 늑대한테 물려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않고 늑대하고 싸우면서까지 그 양을 건져오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은 말해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자를 찢어 죽였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거, 그때 당시는 싸움터에서 막 화살을 쏘고 싸움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종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악한 영들이, 늑대 같은 영들이 끌고 갈까봐 그 목동이 양을 지키듯이 이종은 그 영혼을 지키려고 하니 사자하고 싸워야 되고 곰하고 싸워야 되는 선지자들처럼 이종은 악한 영, 마귀하고도 싸우고 사단이하고 싸우고 귀신하고 싸우면서 날마다 기력이 세자나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살으라고 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살까? 과연 하나님이 버려진 영혼들일까? 라고 그렇게 고민해 볼 때도 있어요. 이종은 하나님 버리셨는가? 사단이 회한테 집어 던졌는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처럼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집어 던졌나? 디모데후서 2장에 9절 이하로 준 걸 후메네와 빌레도가 갖다 버린 것처럼 마지막 날에 구원이나 받으라고 버려졌나?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절처럼 정말 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 악한 영혼을 분별해. 악한 영의 말은 굉장히 순종들 잘해요. 주변 사람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쩔쩔매면서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자 하는 그 모습들. 지금은 각자가 떨어져 있어서 그나마 지적할 수 있고 그나마 경책할 수 있는, 그나마 경책받는 시간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전화상으로도 지적받고 또 뭐 전화상으로도 보고 또 뭐라고 하고 이런 소리를 종종 채찍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로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무뎌져 가고 있는가, 영적인 눈이 지금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빨라지지 않을까. 아직도 멀고 긴 여행인데 그 멀고 긴 여행길에 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기름도 있어야 될 것이며 물질 돈도 있어야 될지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믿음도 말씀도 사랑도 모든 기도에 많은 각양각색 은사도 다 있어야 될지인데 이거를 못한다는 거 우리는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영적인 눈 어두워진 결과 오늘 이삭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교훈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목소리 분별을 찾지 못하게 되는구나. 사단이냐 귀신이냐 마귀냐 이런 음성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가지만 점차적으로 육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감각이 둔해진다. 감각이 둔해짐으로 총명도 둔해진다고 에베소 4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감각이 둔해진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니까 못 입는다. 악한 마귀 와서 문 앞에 와서 자꾸 기다린다. 이것이 에베소 4장에 20절 이하로 쭉 말하면서 25절, 26절, 27절을 우리한테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감각들이 둔해지고 촉각이 둔해진다는 사실. 육적인 말만, 칭찬의 말만 좋아하고 육적인 모든 음식과 먹는 건 좋아하는데 영적인 음식 먹는 건 싫어한다. 육적인 음식은 써도 보약이 된다 해서 먹고, 다르면 단대로 먹고, 보약된다고 먹고, 비타민 된다고 먹고, 뭔가 소화된다고 먹으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경책은 한약이 될 것이고 뭔가 달콤한 양력도 될 터인데 때때로는 과일처럼 과일 주스를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은사는 이런 것들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눈이 내가 지금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진 않나. 그럼 어두워져 가는 이 결과는 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영적 어두워진 사람의 결과는 좋지 못한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식하시고 다 이런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정말 목소리 열심히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각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우리의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